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이런 그런 거지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좋은 강사들이 많이 나와서 보는 프로그램 중에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얼마 전에 지리학자이신 김희재 교수가 나와서 강연을 하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세계지도 하면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세계지도가 있으시죠? 로빈슨 지도라고 하는 지도라고 하는데, 그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기 북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가면 좀 넓어지는 거죠. 뭐가 있을까 했는데 그 안에도 몇 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저는 가장 놀랬던 게 아프리카였습니다. 아프리카가 실제 비율로 만드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남북미를 거의 합친 것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매일 보는 지도에서는 아프리카는 굉장히 작은 대륙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5대양 6대주를 말할 때 유럽은 엄밀하게 말하면 대륙은 아닙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일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유럽을 대륙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제. 마치 그곳이 특별한 구역인 것처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지역에 사는 것처럼 그 지도 하나가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도에 대해서 질문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도 없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내포되어 있는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유럽 중심으로, 북미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 지도들은 우리의 생각들을 제한하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도 하는 거죠. 한국과 한반도와 영국은 면적면에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지도를 비교해 보니까 영국이 거의 2배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작지 않은데 왠지 그 지도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세계 지도를 보는 사람들은 왠지 우리가 좀 더 위축되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닐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중에 자본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자본주의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했는데 정말 잘 만든 다큐멘터리예요. 혹시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신다면 전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책으로도 출판이 됐습니다.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문제가 되고, 어떻게 모아야 되고, 돈에 대한 모든 것, 이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서클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아주 잘 집어넣어 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제가 아주 재밌게 들었던 내용이 이거예요. 은행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은행을 생각하면 은행은 당연히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은행은 내 자산을 보호해주고 내 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은행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이 부딪히면 은행은 100% 은행의 이익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가까이 와도 그래요. 가까이. 우리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 사랑해서 결혼하면 행복하다는 우리 전제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을 생각한다면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은 오히려 더 힘든 과정입니다. 행복은 사랑하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행복의 습관이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경멸과 비하와 서로에 대한 이 깎아내림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아무리 사랑해도 결국은 그 가정은 행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결혼할 때 별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에게 행복의 습관이 있다면 그 부부는 반드시 행복해요. 그리고 사랑의 감정이 덤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서로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이라고 하는, 서로에게 헌신이라고 하는, 서로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것들이 있다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습관이, 행복의 습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내죠.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의 총합, 우리 이제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현실을 말하는 것이지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 그것이 진리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시간은 약 40일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마음에 조바심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왜 안 오지? 그리고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해낸 그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얘기합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어요. 이게 우상이죠. 우리를 위하는 신이에요. 우리를 위하는 신. 우리가 만들었는데 우리를 이끌어야 돼요. 이게 뭐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머리만 둘 있는 말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를 위해야 되는데 동시에 우리를 이끌어야 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우상이죠, 우상. 또 놀라운 것은 아론이 그들의 말에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영적 리더십의 중요함을 봐요. 교회는 민주주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민주주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은 교회라면 민주주의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리더 한 사람의 자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리더 한 사람이 무너져 버리니까 온 공동체가 삽시간에 우상을 만드는 일에 다 같이 동참하게 돼요.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이 방향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위협이 와도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아론은 백성들의 이야기에 그대로 순응하고 타협하는 안타깝게 영적인 기초가 너무 부실한 리더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귀에 있는 귀걸이와 반지도 뺐겠죠? 이게 빼서 다 모았습니다. 그것을 녹여서 그들이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송아지 영상, 소의 영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금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데 소를 만들었습니다. 왜 하필 소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금으로 소를 만드시겠습니까? 뭐 천하장사 만만세도 아닌데 금으로 굳이 소를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이들이 왜 소를 만들었겠습니까? 금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중요한 거잖아요. 값진 거잖아요. 그죠? 아무거나 금으로 만들진 않잖아요. 왜 하필 그 귀한 금으로, 다 백성들이 모은 그 금 같은 금으로 왜 하필 소를 만들었을까? 이들에게는 소가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들에게는 소가 금으로 만들 만큼 값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만들었던 이 소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만들었던 이 소는 하토르라고 하는 이집트의 암소 모양의 여신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여겼던 태양신 레의 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했던 모든 신들을 창조한 신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신에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연결되는데 목축의 신이에요. 목축의 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 때 그 이집트로 들어가서 그들이 뭐 해 먹고 살죠? 처음에? 뭐 해 먹고 살죠? 그들이 해 먹고 살던 일은 원래 처음부터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나중에 할 수 없이 한 거고 목축하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46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이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에요. 양 키우고 염소 키우고 낙타 키우고 소 키우는 사람들. 여러분이 목축을 하면은 새끼를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새끼가 잘 자라줘야 되잖아요. 좋은 목초주가 필요합니다. 목장이 점점점 번성함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더 번성하고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더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집트에 가서 목축을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걸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목축을 하는 곳곳마다 하토르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다 믿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목축하려면 하토르에게 절해야지. 새끼를 많이 낳으려면 하토르에게 기도해야지. 목축이 잘 되면 하토르에게 감사해야지. 하토르에 제사장들이 있고 하토르에 선전자들이 있고 하토르. 여러분, 오죽하면 이 사람들은 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첫 번째 화면에 하토르 신상을 사진 찍어서 새겨놓았습니다. 그들의 주머니에 다 하토르의 작은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요.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이 하토르라고 하는 것은 생소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괜히 소를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대신 만든 거예요. 이들은 하토르 안에 살고 있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하토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토르는 가장 가까운 존재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공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토르가 없으면 마치 살 수 없다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하토르는 갑작스럽게 우리가 뭐 만들까 고민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이들은 이 하토르 안에 살고 있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은 기간이 불과 40일입니다. 너무 믿음이 없네. 어떻게 40일도 안 됐는데. 여러분, 하토르는 우리에게 튀어나오는데 4일도 필요 없어요. 4시간도 필요 없어요. 하토르는 이미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때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때로 우리는 이것을 소비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때로 우리는 이것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때로는 우리는 이것을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 삶에 이거 없으면 안 되지.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 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 곳곳에 그게 있어요. 자,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토르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토르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토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 순모임에 한번 남아 계시다면 순모임에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나의 하토르는, 우리 가정의 하토르는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 혼자 있는데 드는 생각.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무엇인지, 내가 가장 많이 떠올리는 단어는 무엇인지. 우리 가정의 하토르는 뭘까요? 부부가 함께 다른 사람들의 영향이 없는 곳에서 가장 많이 주고받는 대화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지, 부부가 가장 많이 다투는 중심 주제는 무엇인지, 그게 하토르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 우리는 이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거 만들면서 이상하게 생각해요? 하나도 안 이상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당연한 거. 아니, 다 하토르가 하는 거지. 그걸 왜 뭐가 이상하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토르는 하나도 안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하토르가 함께 가는 데는 전혀 이들이 볼 땐 이상하지 않아요. 문제가 없어요. 너무 편안해요. 내 삶에 들어와 있고 내 삶에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내 삶에 있도록 지탱해주는 바로 그것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 하토르들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반복되는 주입이 있는 거예요. 주입.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토르는 제자훈련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 제가 오늘 칼럼에다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수치의 감정을 강화시켜주지 말고 가정에서 더 많이 격려해 주라고 하는 칼럼을 썼어요. 여러분, 저는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한국 문화 안에 있는 쉐임 문화가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잖아요. 그거를 의도하고 막 주입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미 그걸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가르친 적이 없는데. 밖에 나가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이 의식하는 그런 흐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굳이 우리가 집에서까지 더 많이 그 아이들을 비난하고 그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의 눈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만드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이 격려해 주세요. 그게 제자훈련이에요. 그게 제자훈련. 왜 그렇게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왜 그렇게 삶에 아픈 언어들이 많을까? 여러분, 제자훈련인 거예요. 제자훈련. 내가 매일 들었던 언어들의 제자훈련. 우리 안방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제자훈련. 우리가 매일 보는 텔레비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그 제자훈련. 하토르의 제자훈련이 있다고요. 이게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지. 이게 있어야 잘 사는 거지. 이쯤 가봐야 당신이 좀 번듯하게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우리의 삶에는 하토르에 대한 굉장한 주입이 있어요. 요즘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마케팅이잖아요. 마케팅은 실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케팅은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 거죠. 그것을 팩트를 보여주는 것은 다큐멘터리지, 그건 마케팅이 아니에요. 마케팅은 마음을 움직여요. 이것이 맞는가 아닌가, 이거는 고려하지 못하게 하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 많이 보는 유튜브 인스타에 1분짜리 잘라놓은 그 동영상들, 거기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메시지들.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아주 제일 제가 좀 가끔 여기서까지 이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영화 보러 가서요. 영화 보러 가서 돈 내고 영화 보러 가잖아요. 돈 내고 또 새 영화 나오면 또 20불 넘잖아요. 네. 돈 내고 가서 또한 20분 동안 광고 보고 앉아 있는 거죠. 네. 우리 문화예요, 여러분. 우리 문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돈 내고 가서도 광고를 보는, 엄청나게 그 멋진 광고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거지, 이게 맞는 거지, 이게 당연한 거지 라고 하는 이 하토르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꽤 오래된 텔레비전 방송이었는데요. WS501이라고 혹시 40대 이해 밑에는 다 아시죠? 예. 거기 김현중 씨가 한번 예능에 나와가지고 유재석 씨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김현중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신들이 신곡이 나왔는데 자신들의 신곡 가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김현중 씨가 자신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 이렇게 사랑하면 딱이 맞아 그러더라고요. 형, 이렇게 살면 미친 거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그 많은 청소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팬이라고 자처를 하고 그것들을 따라서 부르고 그것들을 매일 몇 번씩 듣고 매일 그 앨범을 사고 매일 그 음원을 다운로드 받고 있는데, 그렇게 살며 그렇게 사랑하면 그거는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얼마 전에 SES 말고 뭐죠? 핑클. 우리 핑클이 캠핑클럽 했는데, 제가 그 한 부분 봤는데 그 한 부분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예전에 불렀던 노래예요. 뭐 제목이 뭐 루비였나 뭐 있었어요. 정확하진 않은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핑클 멤버 4명이 그 노래를 다시 20년 만에 만나가지고 들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 찌질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네. 참 집착적인 사랑을 노래하고 있네. 왜 이렇게 목을 매는 사랑 노래를 우리가 불렀지?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 모습이 되고 싶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고 그 사람들을 우상으로 생각해요. 근데 정작 자신들이 부르는 노래, 자신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확신하지 않아요. 전혀 책임지지 않아요. 저는 우리 모델들이나 여러 화보들을 찍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요, 모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저는 들으면 굉장히 저는 재밌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보로 찍힌 모습들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근데 모델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사진에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It's not me. 그거는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 한두 시간 걸린 것도 아니에요. 하루 왼종일 걸려서 헤어스타일리스트 붙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붙고 거기다가 포샵 전문가 붙고 거기다가 옷 패션 스타일리스트 또 붙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루 왼종일 수고해가지고 오래전부터 계획해가지고 그 하나 만들어낸 건데, 우리는 당연히 저 모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가 그거는 내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게는 우리는 살 수 없다고 본인들 스스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왠지 내가 저래야 될 것 같고 왠지 저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에메카 엔나카라고 하는 그 아메리칸 풋볼 플레이어입니다. 오클라호마 썬더라고 하는 팀에서 활동을 했던 친구인데요. 허리뼈를 다쳐서 지금은 운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이 친구가 자신의 스토리를 강연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mighty.com이라고 하는 곳에 기사로 나와 있어요.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남들 10년 버는 돈을 자기는 1년도 안 돼서 이 어린 나이에 벌고 있고, 남들은 꿈도 못 꾸는 차를 타고 다니고 있고, 자기는 유명한 사람이고 나가는 곳마다 카메라 셔터가 터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있는 동안, 여러분 그것을 그는 성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던 관점은 무능하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왜 저거밖에 못하지? 왜 이렇게 저렇게 더 하질 않지? 근데 이 친구가요, 사고가 나고 나서 더 이상 자기가 허리뼈가 부러져서 골절이 돼서 이제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예전에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삶은 너무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하고 있는 일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격려하는, 그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티베이트를 주는 그 일을 하는 강연자로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0대 청소년들에게, 방황하는 그들에게 멘토가 되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핫토르는 바로 그 부였어요. 부.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명예, 그가 누리고 있던 그 인기. 여러분, 그러나 그는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 비로소 그는 자신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배려할 줄 모르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핫토르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우상에게 가서 절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만들어진 형상 앞에 가서 뭐 하나님이요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우상은, 이 핫토르는 처음에는 우상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나에게 생성되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선을 넘는 타이밍이 돌아오는 거죠. 이래야 돼. 당연한 거지. 이거는 있어야지. 이게 맞잖아.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우상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몇 년 믿었나는 죄송하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이 무엇인가는 죄송하지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시간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몇 가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이 우상을 넘어서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에도 우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인정하는 것.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생기는 거지. 그거는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오늘 32장 7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부패했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는 불과 출애굽기 32장에 왔는데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우리는 벌써 수십 가지를 보고 왔습니다. 종종 농담으로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출애굽기 32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세상 역사는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 부패한 인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들을 부패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패한 사람을 부패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부패해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패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대만은 바울이 쓴 그가 여러 교회들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요, 여러 번 등장해요. 근데 대마가 바울 전도팀의 코어 멤버 중에 한 명이에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을 잠식해버렸습니다. 나의 마음을 채워버렸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됐어요. 대마가 처음부터 세상을 사랑하고 싶었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방심했던 마음들이 하나둘
쌓여가면서 내 마음을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인정하는 것. 내가 부패해 있습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할 일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영화배우 최강희 씨라고 있죠? 우리 가장 최근에 찍은 영화, 제가 기억나는 건 미남문방구라고 하는 영화를 찍으셨었는데, 이분이 했던 CBS의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 믿고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선행천사,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항상 상냥하고 너무 즐겁고 밝은 배우, 예절을 아는 배우. 근데 이 최강희 씨가 이야기를 하는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기와 같이 있는 사람과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인사하고 내 방에 딱 들어와서 문을 닫으면 그때부터는 눈물이 쏟아진대요. 그때부터는 언제까지 살아야 되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실제로 자해를 하고 자살 시도를 여러 번을 거치고, 꿈이 없는 건 당연하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것은 당연하고,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살았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예쁘다고 말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착하냐고 말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 삶은 더 살고 싶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조바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밥도 못 먹어요. 같이 밥 먹으면 체하고, 술에 의지하게 되고, 담배에 의지하게 되고. 이 최강희 씨가 변화되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저희 예배 끝나고 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냥 그 기도 시간에 자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냥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냥 그게 시작이었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이 두려움에서 나는 노인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술에서 나는 노인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담배에서 끊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대요. 내가 앞으로는 당장 술 못 끊으니까 내가 술을 마시긴 마시는데 괜히는 안 마시겠다고. 정말 먹고 싶으면 먹는데 괜히는 안 마시겠다고. 담배도 마찬가지. 정말 피고 싶으면 내가 한 대 피우는데 내가 괜히는 안 피우겠다고. 근데 그러면서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싶은데 생각해보니까 왜 마셔야 되지? 괜히 마시는 거네? 오늘은 안 마셔야지. 이렇게 해서 술을 안 마실 수 있게 됐고, 담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이 최강희 씨가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은 자유예요. 자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붙여준 이름, 유명 여배우, 드라마와 영화의 횟수, 그녀의 수입, 그녀의 외모, 여러분 다 하토르였어요. 하토르.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서 칭찬했던 것들은 그녀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얽어매버렸어요. 오히려 더 숨을 막히게 목을 조여버렸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는 안 할 수 있게 됐고, 비로소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주님이 주시는 자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 순모임의 나눔이 여러분 이것들을 이렇게 좀 오픈하는 시간들이 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순모임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세 번째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분별하라고. 그냥 좋으니까 하지 말고, 그냥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하지 말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언어로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매일 하는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계속 지어가고 있습니다.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금송아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흉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분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 남들 다 본다고 보지 말고, 남들 다 갖는다고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영화를 보러 갔다 왔다면 한번 그 영화에 대해서 가족들이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실 거 아니에요. 재미있어서 봤지만 하나님은 이 스토리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장면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 한번 여러분 이야기해 보십시오. 새로 나온 대박친 드라마가 있어서 재밌게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민사회에서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화적 박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 번쯤은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 드라마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이것을 계속 봐야 될까? 보지 말아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한 번씩은 주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분별하십시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향을 선택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원해 주시는 것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일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지속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랬어요. 목이 뻣뻣하다. 이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왜 목이 뻣뻣하다고 했을까? 이것은 우리 이렇게 목 기부스한 것처럼 약간 어감이 좀 느껴지는데, 소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소 두 마리를 연결해서 멍에를 맬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움직이니까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그 소를 향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자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을 버티고 원하지 않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열매는 하토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맺기를 원하는 열매는 저는 목이 뻣뻣한 백성의 열매가 아니라 목이 부드러운 백성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분 앞에 부드러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순종을 지속하십시오. 그분에게 감사를 지속하십시오. 그분의 찬양을 지속하십시오. 그분을 묵상함을 지속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다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이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 이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여러분, 다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다 바꾸라고 요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먼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토르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들이 한 교회, 두 교회가 연결되어지고, 교회가 잘 돼서만 안 되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일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물질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시간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생각 하나가 한순간에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들이 모인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하토르가 다스리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미 우리의 삶에 만들어져 있는 수많은 하토로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겁을 내고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토로를 이기는 삶, 우리가 하토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분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쫓고 그분을 따를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 앞에서 예배했어요. 그런데 송아지 앞에 예배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은 하토르 안에 살아가지만 하토르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하토르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하토르가 다스리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분이 내 인생의 축복이 되심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토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하토르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이 하토르의 다스림에서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예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주님의 다스리심, 그 축복, 그 부르심, 그 은혜 안에 또 다른 한 주간, 또 다른 우리의 한 달, 또 다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펼쳐지고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